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은 모이지 않을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들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실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의 물가는 계속 오르고 노후 준비는 막막하고 자녀들 뒷바라지는 끝이 없고 그러면서도 교회 11조와 헌금은 드려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되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코 가난을 미화하거나 물질을 악하게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물질을 다루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잠언서에는 부자가 되는 지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물질적 축복을 누리는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잠언서에 나오는 부자 되는 지혜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물질적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잠언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부지런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시간을 아끼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항상 기회를 놓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잠언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게으른 손은 가난을 부르고 부지런한 손은 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손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움직여 일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복권을 사거나 주식으로 한 방을 꿈꾸거나 쉬운 돈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손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잠언 13장 4절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도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습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합니다. 반면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만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풍족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에는 부지런함의 모범이 많이 나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씨를 뿌렸다고 나옵니다. 흉년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를 보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작은 곤충이지만 부지런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합니다. 여름 동안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쉬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같이 오는 빈궁, 군사같이 이르는 곤핍. 게으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반대로 부지런함의 결과는 풍성합니다. 잠언 12장 24절도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하면 리더가 됩니다. 게으르면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십시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지런한 손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혜는 절제와 계획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쓰는 대로 쓰면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수입이 적어도 지혜롭게 관리하면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의 힘입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계획입니다. 부지런하기만 한 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일만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계획하고 절제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급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그러면 궁핍해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당장 눈앞의 만족을 위해 지출합니다.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경고합니다. 잠언 2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읍니다. 귀한 보배와 기름, 즉 재산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삼켜버립니다. 다 써버립니다. 들어오는 대로 나갑니다. 아니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빚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미련함입니다. 잠언 13장 11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무엇입니까? 계획 없이 갑자기 들어온 돈, 쉽게 번 돈, 노력 없이 얻은 돈입니다. 이런 돈은 신기하게도 금방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리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손으로 조금씩 모은 것은 늘어갑니다. 절제하며 계획적으로 저축하고 지혜롭게 투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쌓입니다. 통계를 보면 월급 받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저축을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어서 다 쓰기 때문입니다. 커피값, 외식비, 술값, 담배값, 불필요한 쇼핑, 충동구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제 하나만 잘해도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대져 재물은 영구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지런히 살핀다는 표현입니다. 양떼와 소떼, 즉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파악하십시오. 어디에 쓰는지 점검하십시오. 재정을 계획하고 관리하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재물은 영구히 있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관리 안 하면 없어집니다. 아무리 적어도 관리 잘하면 늘어납니다. 잠언 24장 27절도 좋은 말씀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준비하며 밭에서 내 것을 정돈한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일을 준비하고 정돈한 후에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되었는데 큰 집부터 사면 어떻게 됩니까? 빚의 허덕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재정을 점검해 보십시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가계부를 쓰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혜는
정직과 청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편법을 쓰고 탈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 부자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정직하게 벌고 청렴하게 사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이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돈입니다. 남을 속여서 번 돈, 거짓으로 얻은 돈, 불법으로 취한 돈입니다. 이런 재물은 무익합니다. 당장은 손에 쥐어질 것 같지만 결국 화를 부릅니다. 반대로 공의, 즉 정직과 의로움은 죽음에서도 건집니다. 정직은 우리를 지킵니다. 잠언 11장 1절도 명확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장사할 때 저울을 속이는 것, 거래할 때 사기치는 것, 세금 속이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반면 공평한 추는 기뻐하십니다. 정직하게 거래하고 공정하게 장사하고 떳떳하게 세금 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적게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이 가지고 불의하게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게 가져도 의롭게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불의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언제 들킬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불의한 부자의 삶입니다. 반면 적게 가져도 정직하게 벌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잠언 13장 21절도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죄인, 즉 부정직한 사람은 재앙이 따릅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화를 당합니다. 하지만 의인, 정직한 사람에게는 선한 보응이 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잠언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고 남을 해치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고통받습니다. 반면 뇌물을 싫어하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는 삽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부정부패로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뇌물 받다가 인생이 망가집니다. 큰 회사 경영자가 횡령하다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이익을 탐하다가 평생을 망칩니다. 반대로 평생 정직하게 산 사람은 비록 크게 부자는 못 되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녀들이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잠언 20장 17절도 기억하십시오. 거짓으로 얻은 음식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거짓으로 얻은 것은 처음엔 달콤합니다. 쉽게 번 돈은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입에 모래가 가득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게 사십시오. 속여서 이득 취하려 하지 마십시오. 편법 쓰지 마십시오. 세금 정직하게 내십시오. 거래할 때 공정하게 하십시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정직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혜는 구제와 나눔입니다. 이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부자 되려면 아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나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주는 자가 받습니다.
나누는 자가 풍성해집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는데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반대로 과도히 아끼면 가난해집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집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빚지신 채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십니다. 잠언 22장 9절도 복된 말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잠언 28장 27절 말씀도 명확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함이 없으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반면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옵니다. 냉정하게 외면하면 나중에 내가 외면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을 연구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일수록 구제를 많이 합니다. 기부를 많이 합니다. 나눔을 실천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움켜쥡니다. 내 것 뺏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집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11조 드리기 두려워합니다. 수입이 적은데 10분의 1을 떼어내면 생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려보십시오. 신기하게 나머지 10분의 9가 11조 안 드릴 때보다 더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도우십시오. 이웃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도 명심하십시오. 그의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면 죄입니다. 반면 불쌍히 여기면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가지 마십시오. 움켜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난한 자와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습니다. 나누는 자가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잠언서에 나오는 부자 되는 지혜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일찍 일어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둘째는 절제와 계획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모으지만 미련한 자는 다 삼켜버립니다.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저축하십시오. 셋째는 정직과 청렴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지만 정직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속이지 말고 편법 쓰지 말고 떳떳하게 사십시오. 넷째는 구제와 나눔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난한 자와 나누십시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재테크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정직하고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